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저희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도 달려오게 하시고 또 모두들이 함께 힘써 모이게도 하시고 또 못 모이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이제 온라인뿐 아니라 또 힘써서 다시 불편하지만은 마스크를 끼고라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힘을 더욱 모두들에게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와 그런 모든 주님 환경을 또 모두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하고 증거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또 주님 젊은이들이나 어린 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성경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사람이 다 나누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장을 잘 나누어서 몇 장 하면은 어디 금방 다 같이 찾을 수 있고 절까지 다 나누어서 그렇게 잘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한 이제 시작할 때도 편지에 문안이 나오지만은 마칠 때에도 문안이 꽤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봅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고 말합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를 받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동쪽의 항구 도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 직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봉사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봉사자, 일꾼, 우리말 번역대로 일꾼, 집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번역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여자들에게 집사 직분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여러 면에서 참여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다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데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직분을 우리가 갖는 데는 직분에는 차별이 있지만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직분을 세울 때에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주로 남자들에게 세웠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12명 부르실 때에 이 남자들을 다 불렀고, 장로들도 집사들도 다 남자들을 세워서 안수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직분에 있어서는 차별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직분이 없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은 없다고 보고, 그것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은 그가 직접 로마를 방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베 자매라고 부릅시다. 베베 자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했지요. 로마에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부가 다 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편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광 케이블이 다 깔려 있어서 인터넷으로 쉽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직접 사람이 다 전달을 했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랬죠. 급한 것도 전보를 치면 직접 사람이 쫓아와서 전달해 주는, 전보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전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직접 집까지는 사람이 와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듯이,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달할 때 베베가 그 역할을 했으니 참 귀한 역할을 했죠. 남자들은 다른 일 하라고 다 바쁠 수도 있겠지만은 베베가 시간을 내서 그 먼 길을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베, 포이베, 헬라어로는 포이베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은 사전에 보면 밝게 빛나는, bright, radiant, 밝게 빛나는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베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이방인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하는 이름입니다. 옛날 시인들은, 우리가 권위 있는 주석을 보면 옛날 시인들은 달을 가리켜서 베베로 끝나면 여성입니다. 베베 그렇게 말하고, 해를 가리켜서는 베부스, 그는 남성의 어미입니다. 베부스. 그러니까 같은 베부스 다 밝게 빛나는 거죠. 낮에 밝은 태양과 밤에 밝은 달이니까. 그런데 베부스, 베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베베, 달과 같이, 달이라고 시인들이 부르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들이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니까 딸 이름은 베베, 아들을 낳았으면 베부스, 아마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는 대단한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주 안에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매 베베가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주 안에서는 다 우리가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참 귀한 이름이긴 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손자 뻘 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은 신기하기도 하고 참 놀라운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베베는 주 안에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주의 일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가족,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 전체 우리의 눈을 조금 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진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꽤 많은데, 형식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교회의 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써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바울은 베베를 그들에게 추천, 천거,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며, 동생은 사랑하잖아요. 동생을 우리가 사랑하며 또 서로 존경하며, 한 가족들은 정말 사랑하죠. 어린아이들이라도 제가 얘기 들으니까 아주 같은 어린아이 어린이집을 가는지 초등학교를 가는지 몰라도 자기 동생을 얼마나 챙기는지, 한 2살, 1살, 2살 차이의 동생이지만은 동생이 잘 있는지, 또 누가 다른 아이들이 동생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살피고 동생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생이니까 그렇죠. 형제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말은,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은 참 놀라운 말인데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일에 바쁘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매일 잘 못하는 설교를 일주일에 11번 해본다고, 또 한 내용도 많대 대부분이지만은 그거를 또 읽고 또 조금 수정도 해보고, 좀 틀린 거는 없는가, 또 바르게 잘 표현은 됐는가, 그런 생각해보고 11번 설교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이게 참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겠다. 교인들도 더 많이 신방도 하고, 요새는 전화밖에 못하고 문자밖에 못하지만은 더 좀 하고, 또 하고 싶은, 읽고 싶은 책도 많고, 또 좀 쓰고 싶은 글들도 좀 없지 않고 한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가? 빨리 은퇴나 하면은 조금 할 시간이 있겠는가? 그것도 잘 모르죠. 은퇴를 해봐야 알지만은 은퇴해서 과연 좀 더 조직신학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지, 또 욕심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책들을 영어로 조금 번역해 보면 영어권에서 혹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을 듯도 한데 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이나 그런 건강이나 힘이 있겠는지.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점점 쇠해지는데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만 무거운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참 한 가족이 돼서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목사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 목사도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 바쁜 속에서도 문자도 좀 보내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데는 전화도 좀 걸어보기도 하고, 특별히 병약한 분들은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소식은 다 듣고 있죠. 누가 잘 어디가 아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이고 지난 2주간 동안에는 평택에서 좀 이런 우리 좀 자가격리 비슷하게 2주 동안 조금 그러게 쉬어야 될 일이 있었다. 그런 거 알고 기도도 하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평택에서도 그렇게 늘 소식은 다 어떻게 지나시는지 파악은
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좀 놓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역 단위로 구역 권찰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늘 문자도 보내고 문안하고 파악을 하고 서로들 살펴서 우리 중에는 소외된 자가, 외로운 자가 없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봐 주는 사람 없고 문안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주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죠. 12장 우리가 10절에 읽은 거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라 배웠었죠. 그리고 영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 충성된 봉사자들에게는 더 그래야 되겠습니다. 베베같이 먼 곳에 진짜 로마까지 바울의 편지를 직접 가지고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여성으로서 여성의 몸으로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먼 곳까지 갔구나.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상대방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언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문안하고 영접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그가 거기에 머물 때에 먼 곳에서 로마로 여행을 온 것이니까, 편지 가지고 온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그러겠죠. 그에게 필요한 것들, 거기에 머물 동안 거처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하면 방도 좀 마련하는 데 도와주고, 또 늘 필요한 음식도 며칠 계실지 몰라도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음식도 좀 어떻게 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좀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겠죠.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라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보호자 혹은 후원자, 보호자, 후원자 혹은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베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나이가 들었고 어떤 재력을 가진 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바울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도 나이도 좀 들고 재력도 좀 있는 그런 건강도 상당히 있는 분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로마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비량해서 자기가 그 많은 비용, 뱃삭이나 모든 비용을 대해서 또 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음식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소개하며 그를 영접하라. 귀한 일꾼이죠. 귀한 일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영접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3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사도고 바울 옆에는 디모데나 등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 말고 지금 로마에 가서 있는 로마의 교인들 중에 한 사람들이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가는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브리스길라를 줄이면 브리스가 그러죠. 우리말에도 말이 좀 긴 그 이름들은 좀 줄여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수기도 많고 순이도 많잖아요. 여자들 중에는 무슨 쑥 하더라도 그냥 앞에 다 줄여서 수가 그렇게 부르고, 또 무슨 순 해도 순아 그렇게 부르듯이, 그처럼 브리스길라가 줄이면 브리스가, 그런 말로 애칭이라고 하죠.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입니다. 이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을 때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보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동안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같았습니다.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먹는 생활을 했어요. 방세도 내고, 말하자면 음식도 좀 가서 또 시장도 봐서 먹을 것도 또 사서 먹고, 그렇게 스스로 자급자족하듯이 했거든요. 그처럼,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직업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같이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잘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후원자, 바울을 위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마 글라우디오가 죽었든지 황제가 죽었든지 혹은 그 칙령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죠. 동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주의 복음 사역에 힘썼던 믿음 좋은 부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는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라는 말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에 아시아에서라는 말은 전통 본문에 보니까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다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터와 같은 세상이죠. 우리가 진리의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거슬리는 사람의 죄성이 그것이죠. 죄악된 이들, 정말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편이 돼요. 한편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슬리죠. 그러니까 진리와 항상 대적이 돼서 거기에 싸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화평이 좋은데요. 화평이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복음은 때때로 그것이 전쟁이 되고 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가정 속에서도 갈등이 있고 부부 관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대적, 이런 싸움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그가 유대인들의 대적을 당하기도 한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그렇죠. 그럴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마 여자의 이름을 먼저 쓴 것은 더 아내가 남편보다도 열심히 있은 것이 아닌가 싶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쓰는 데도 있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의 이름을 먼저 해서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위태했을 때는 그를 보호해주고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바울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그들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집을 교회의 집회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여유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집이 넓은 여러 가지 큰 방이 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집회 장소로 즐거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독립된 건물이 없었고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였었습니다. 실상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외적인 조직이 아니고 단순히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임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조직도 있고 또 거기에는 건물도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은 그런 외형적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찬양대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도 오르간도 하나쯤 있어야 근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335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피아노가 없어서 그냥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다른 어떤 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진실한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거기에서 건물도 필요하고 또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다 있으면 좋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아가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네도는 처음 구원받은 자이었고 스데바나의 집은 처음 구원 얻은 가정이었고, 이렇게 사람과 가정의 구별이 있는 것인지, 혹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스데바나 가족 중 처음 믿은 자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본문은 에베네도가 처음 익은 아가야에서, 전통 본문이 원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야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전통사본에는 우리를이 맞는데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언급하였다기보다는 자기의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전도자들의 일을 도우며 그들을 섬긴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는 여성이죠. 여자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친척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함께 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고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 오늘의 1절부터 우리가 13절 10몇 절입니까? 오늘 16절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속에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와서 16장에는 총 7번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3번이나 나오고 주님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비슷한 뜻이죠. 3번 더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지요. 이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자들에게 문안했으나 아리스토블로 자신에게는 문안하지 않은 것 같지요.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죽었거나 아직 믿지 않은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믿음 안에 있었으므로 문안하였을 것입니다. 나기수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기수는 초대 글에 보면 수에토니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큰 호의를 받은 자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악하였다고 증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중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믿는 이들은 매우 악한 사람의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부모님은 악했는데 자녀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들에게 고통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악한 믿음 없는 환경 속에서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들은 거기에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12절 마저 봅시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아마 당시의 인사법이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주 안에서 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에서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이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문안하라,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아무개 수고를 많이 한,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하라는 말을 본문에서 1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문안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의 한 표현이죠. 안녕하십니까? 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고요?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요? 경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논할 수 없지요. 서로 사랑한다면 무난하고 평안하십니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서로를 묻고 무난하고 또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죠. 비유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해석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연합이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보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겠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연합되어 있지만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그 연합을 우리가 드러나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또 그러나 주 안에 늘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는 자다웁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서로 영접하고 서로 문안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영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서로 나누며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서로 영접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문안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죠. 바울은 여러 지금 여기에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그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베같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호하고 돕는 자, 후원자, 보호자, 후원자, 돕는 자. 그래서 그 먼 곳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편지를 들고 사도의 편지를 들고 제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 먼 여행길을 갔던 베베와 같은 그런 인물들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이처럼 많이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하였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고 오늘날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고 또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많은 언급을 하면서 많이 수고한 자들 옳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바른 교회의 건립을 위해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자신 시간과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또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귀하게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주 안에 있지만은 더욱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기억했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들이 남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영접하고 문안하는 우리가 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눈 자들 가운데 아직도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혹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 나와서 주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 씻음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또 새 삶을 시작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16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한 식구들이 되어 싸우니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문안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주님 복음 사역의 대과업을 위하여서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참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주여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고 초대의 교회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주님을 진실이 믿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